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들이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을 아셨지만 이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들이 물러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실 사울 자신은 전혀 예상도 준비도 되지 못한 상태였지만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돌아가는 그 길에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키고 또한 확신을 주셨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세우고 그들의 손으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세우셨다는 것을 만인 앞에 보여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당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사 시대 때 그 베냐민 기브아 땅에서 아주 회개망측한 일이 있었죠. 어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기브아 땅에서 하룻밤을 묵는 가운데서 이미 그 땅이 뭐예요? 심하게 부패되는 끔찍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일어나서 이 죄를 물으려고 할 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남은 11지파와 맞서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 다수가 다 죽게 됩니다. 600~700명의 남자를 빼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자손이 번창했다 할지라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12지파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지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왕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자신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뭐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왜 이런 사람을 택했나? 이런 말을 사실 하지를 말아야 되죠.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것도 믿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딱 결정을 하시면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생각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받아들여야 돼요. 자, 12,000명을 세워놓고 정확히 그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 사울을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백성들의 반응이 10장 26절 보겠습니다. 전장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여기 참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비록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고 사울도 전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웠다는 것을 믿고 누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뭐예요? 내 생각에 맞든지 내 생각에 맞지 않든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운 그런 변화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그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거야. 이렇게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왕된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를 멸시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동된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울도 자기 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요단 동편의 최적진에 살고 있는,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맞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예요.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 섬기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항복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길르한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치겠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길르한 야베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사실상 다 지배하고 정복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자세죠. 그러니까 7일 동안 말미를 주고 전령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전령들의 발걸음이 누구에게까지? 사울 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자, 백성들의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4절 보겠어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연약했다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왕과 함께 살고 있는 기브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왕을 세워놓고도 지금 왕이 그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단번에 이 사울 왕을요, 이스라엘 중심 위에 바로 세워버립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사울 스스로가 아닙니다. 사울을 지명하시고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일으킵니다. 아무런 자신도 없었고 인정도 받지 못했던 이 사울 왕이요, 이 전쟁의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나고 못나서 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라.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한결이의 소, 한결이라면 두 마리의 소를 그 자리에서 뭡니까?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전령들의 그 손에 보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잘 보세요. 자, 7절 하반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다 숨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선포합니다. 지금 누구든지 다 나와서 사울과 선지자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소들도 다 이렇게 다 각을 떠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말씀 한번 땄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여러분, 사울의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선포했고요, 오늘 그 전령들의 소식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도, 이미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두려워서 다 큰 소리 내며 울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걸음으로 달려나오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30만 명, 유다 가운데 3만 명, 무려 33만의 대군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런 움직임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그 전령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 너희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11절 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언제 이런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언제 이런 지휘관의 경험이 있겠어요? 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33만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바로 사울을 지명하시고 사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놀라운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둘이 함께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 뭐예요? 완벽한 대승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이 사울 왕을 향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2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뭐하겠나이다? 죽이겠나이다. 도대체 사울을 무시하고 사울을 멸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부르신 그 자가 그 부르심을 넉넉히 온전히 받들 수 있도록 이렇게 무명의 약한 자를 단번에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우리가 어떤 것도 무엇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하여 세움받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